성경이 어느 때 열리는가? 성경 역사 9단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풀어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라오디에게는 무슨 뜻이고 무슨 문명으로 어떻게 발달을 했고 어떻게 했고 여기 성경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신학, 문화신학, 배경신학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원전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배경과 분해와 또 절과 직설법인지 협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형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결정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딱 명령하는 것이 있고 우리 한번 회의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 위께서 회의하신 걸 권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과 분해와 그 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 단어를 왜 여기다 썼고 직설법으로 하지 않고 왜 가정법으로 했는지 가정법은 우리가 책임입니다. 직설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직설법을 그대로 하지 않고 흉내만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는 거지요. 그죠? 흉내만 내선 되질 않지요. 본 실물이 돼야지. 본 실물이 돼야지. 그래서 9단계는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한번 읽으면 할렐루야! 이러면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보면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야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까네 홍합.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막 겁줬다가 어떻게 했다가 막 이렇게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럼 뭐예요? 살라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기 위해서 천군천사가 천만천사가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과외받는 거죠. 착착착착착착 가르쳐주는데 몰라져. 두꺼워져. 꼬집어도 몰라.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분은 겁도 나고 어떤 분은 죄송하고 어떤 분은 부끄럽고 어떤 분은 미안하고. 두 번째는 마음 열기. 뜨거워야 마음 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맹성맹성하지 않는데 무슨 뜨거움이 없는데 무슨 마음을 열어줘야 하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그래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세의 예언 44절은 45절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두 번째 단계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해도 되고 그때 배경 설명이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배경 설명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성인 사탄을 저주하는 것을 이제서 아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네?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 동사적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사가 주제가 아니에요. 형용사인 예수님, 진리. 동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성질 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늘 진실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버티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버티는 걸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유익 따라서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간섭이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이루심.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게으른 사람에게 고난을 줍니다. 이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 열지 않은 사람한테 불행을 줍니다. 이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 여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이게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불행하다고 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 열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열리는 것이지. 네 번째 단계는 성경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위해서 자꾸 헌신하고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12 제자들도 자꾸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째 단계는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아랫배에서 기쁨이 차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나오고 비하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이 나오고. 또 6번째는 이제 성경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일러라.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어도 하나님 말씀 증거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다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 흔적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을 하고 그러면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말이 모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 말이. 그럼 이럴 때 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니까.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거나 실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거나 그런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것이죠. 다시 이제 7번째. 성경은 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왜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테리아, 안전하게 어둠의 권세를 내쫓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악한 어둠의 권세가 고집입니다. 왜요?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이 굳어진 상태를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될 거야 이런 거죠. 8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성경이 들어가죠. 제가 다 발췌한 말씀은 성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 안에는 배울 교훈이 있고 책망을 해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조상막이라고 그러죠. 조상 고집을 조상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편리하게 신학적으로. 바르게 함과 지금 삐뚤어요. 말하는 것도 삐딱하고 대답하는 것도 삐딱하고 순종하는 것도 삐딱하니까 자꾸 할수록 각도가 벌어져요. 각도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암 치료하는데 암 치료는 약을 먹으면서 안 읽어보고 처방전을 안 읽어보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법이 다른데.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면 많이 읽어야죠. 지혜가 없다면 많이 읽어야죠. 순종이 안 된다면 더 많이 읽어야죠. 믿기를 바랍니다. 안 읽으면 어둠의 권세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1조 갖다 주는 불신자, 감사하는 불신자,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갈 뒤로 가니까 저야 감사한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믿음은 여러분 함부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 박건수 목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홀리됐는가 뭐하고 참 수고했다. 내 눈물을 내가 기억했다. 그런데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또 공연히 핏대 올리더라? 그럼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장님한테 인사하니까 당신 누구요? 막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입니다. 그 쌍방적인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강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줘서 나오는 거예요. 9번. 성경은 억지로 풀면 멸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나 읽어놓고 그냥 환경에 맞춰서 때려 맞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뜨거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분해를 해주고 역사적인 배경을 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왜 역대하는 이렇게 말했는지를 그때 문화적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의 머릿속에 영화 찍는 것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턱 들어와요. 그럴 때 주의 종이 뭐를 심든지 하나 심을 때 뿌리가 땅에 내리면서 정착이 되어집니다. 그 정착이 뭡니까? 점점 가까워지다가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무리가. 그죠? 한 덩어리가 되다. 마지막에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라고 했으면 이렇게라고는 근거가 어디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근거 없는 것들을 갖다 놓고 주장하는 자들을 억지 부리는 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짝이 있습니다.